예, 우리가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영적 성장의 걸림돌 5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5번째로 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가? 우리가 영적 성장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영적 성장을 통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몸을 이루어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이룬다는 것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각 지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해야 예수님의 머리가 굉장히 큰 머리인데 사람이 머리가 굉장히 큰데 몸이 작으면 비정상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셨던 일을 할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범사의 그에까지 자라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더 큰 일도 우리가 해내야 된다. 교회가 해낼 수 있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고 할 수 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교회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못하죠. 대부분의 교회가. 물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또 큰 그 필적할 만한 일들을 하는 교회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로또 같은 은혜를 원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성장해야 돼요. 교회가 성경적으로 제대로 성장하면 교회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앞에서 4가지를 살펴봤고요. 오늘 5번째인데요. 다른 사람을 흉내내거나 닮으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걸림돌이 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종류의 피조물들이 있죠. 많은 종류의 피조물들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아직도 다 셀 수가 없다 그래요. 그만큼 다양한 종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종은 하나도 겹치지 않습니다. 그게 참 신기하죠. 하나도 겹치는 게 없어요. 모든 종류는 다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이처럼 모든 피조물들은요, 다양하고 독특하게 지어졌어요. 그리고 모든 이 종류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여러 일을 하다가 실수로 중복해서 어떤 일을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만드실 때 단 하나도 겹치는 게 없어요. 물론 그 종류 중에 그 종 안에 비슷한 것들이 있고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이 있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다 다르죠. 우리 생김새도 다 다르잖아요. 자, 그리고 이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가장 특별하게 창조하신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스스로 존재를 느끼는 것보다 훨씬 귀한 겁니다. 귀한 존재입니다. 왜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예수님을 닮았어요. 우리 꼭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눈에 떨어지는 눈, 하늘에서 눈이 떨어지잖아요. 눈의 결정들이, 이게 눈에 다 결정들이잖아요. 결정이 하나도 똑같지 않다 그러죠. 다 각자 모양이 다 다르죠. 그것처럼 사람도 사람마다 고유한 개성, 또 특성, 이걸 가지고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이 다 똑같을 수 없어요. 사람이 다 다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각자의 사명, 각자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각자에게 개성을 넣어줬어요. 모든 사람의 개성이 다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이 개성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자기의 독특성을 제거하는 것이 철저롭다고 생각해요. 독특성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자꾸 자기를 맞추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천편일률적인 모습이 어떤 공동체나 단체 안에서 기준으로 요구될 때가 정말 많죠. 성공도 마찬가지죠. 많은 성공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으로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교회가 작으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교회가 작아서 실패한 게 아닙니다. 교회가 작다고 실패한 게 아니에요. 물론 어떤 교회들은 정말 교회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문을 닫아야 교회가 실제로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말 하면 버리장머리 없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어떤 교회는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도 없고 은사도 능력도 없기 때문에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교회들을 억지로 살릴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큰 교회들이 다 17번 돈을 모아서 작은 교회들을 살리자. 근데요, 아무나 살리면 안 돼요. 어떤 교회들은 살리지 말아야 될 교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지 않은, 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살리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훈련시키고 있는데 도와줘 버리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테스트를 받고 있는데 돈으로 도와줘 버리면 안 돼요. 그 사람 망가지는 겁니다. 그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누가 도와줬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은 80살의 모세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다 있는 거죠. 자, 아무튼 성공의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름 갑자기 생각했네요. 창끝이라는 그 영화도 있고 그 있잖아요. 제가 어떤 선교사님이 20대 중반의 선교사님이 아마존에 갔다가 도착하자마자 죽잖아요. 성경 한 권 갖다 놓고 죽거든요. 그 사람이. 창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개죽음이라고 그럴 거예요. 아니에요.
그 사람을 찔러 죽였던 그 사람이 목사가 됩니다. 그 사람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조선일이었을 때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피를 흘렸는지 압니까?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 피들이 여러분, 그 사람 실패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으로 성공을 생각하면 안 돼요. 무조건 큰 교회가 성공한 교회와 작은 교회가 실패한 교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피를 흘려야 돼. 여러분, 그 피가 얼마나 귀한 건지 아니까요? 아무나 피 흘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순교 아무나 합니까,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공의 기준을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 기준으로 한다고요. 그래서 천편일률적으로 무조건 성공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것만 생각한다고. 여러분, 그게 성공이 아닙니다. 자, 아무튼 제가 이 말 드리려고 그런 건 아니고. 자, 어쨌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고유한 개성을 버려서는 안 돼요. 눈의 결정체 하나도 같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똑같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누구도 여러분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를 판단하실 수 있어요. 따라서 자기의 개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공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자, 우리 몇 가지로 이 주제를 가지고 나눌 건데요. 말씀을 나눌 건데,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개성을 버리지 마십시오. 결코 버리지 마십시오. 개성이 뭡니까? 국어사전의 개성은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개체와 구별되는 고유의 특성,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개성이 뭐냐? 어떤 한 사람,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개성이라 말합니다. 이 개성이라는 게 좀 쉽게 말하면 사람이 뭔가 연출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왜 자꾸 스트레스 받죠? 자기 모습이 아닌데 자꾸 그렇게 살려고 흉내내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니고 뭔가 성숙한 척하고 뭔가 괜찮은 척하고 뭔가 어떤 사람은 막 앞장서야 되고 막 그런 걸 흉내내잖아요. 앞에서 막 나가야 될 것처럼 뭔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자꾸 보여주려고 그러잖아요. 뭘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열심을 가지고 있되 개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 뭔가를 연출하는 게 아니고 뭔가 힘을 들여서 어떤 모습이나 능력을 나타내기는 게 아니고, 개성은요, 숨 쉬듯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겁니다. 나에게서부터 흘러나오는 겁니다. 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과거에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를 가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또 신학대학원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신학교에 가려고 그러면 내가 다니던 교회에 목사님의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추천서를 받으려고, 당시에는 또 장로님의 추천서도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로님과 또 담임 목사님에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나 목사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추천서를 좀 써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목사를 되는 걸 반대했대요. 목사 되는 걸 말렸다고 합니다. 똑똑한데 뭐 하려 목사하냐, 뭐 내지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여러 가지 설명이 납득이 안 되더래요. 근데 그건 내가 아닌데 납득이 안 되더래요. 근데 이 담임 목사님이 마지막에 한마디 했답니다. 자네 목소리는 개그맨 최양락을 닮았어. 목사가 거룩한 음성을 가지고 있어야지. 목사가 그게 뭔가? 목소리가 최양락을 닮았다는 거예요. 최양락 아시나요? 개그맨 중에 옛날에 좀 목소리 특이한 개그맨이 있거든요. 그렇게 닮았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서 이분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목회했거든요. 자, 뭐 우여곡절도 있고 뭐 그렇긴 하지만 이분이 책에 그렇게 썼어요. 약심천만한 말이 아닐 수 없었다. 나는 내 목소리가 듣기 좋다고 생각했다. 서울 말씨이기 때문에 아무리 빠른 말을 해도 잘 알아들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결코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았으며 내 자신이 되려고 했다. 지금은 젊은이들 사이에 오히려 홀리 보이스가 아니라 거부감도 없을 뿐더러 더 듣기 좋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다. 무슨 말인가? 더 나은 것, 더 부족한 것은 없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것을 잘 사용하면 그것이 그 사람의 강점이 된다. 남의 것을 복사하는 한 아류로 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자기 것을 가지고 활용하면 최선의 것을 뽑아낼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이 정답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우리는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들이 다 있습니다. 다른 사람 흉내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나만의 것을 개발하면 우리가 인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2류, 3류밖에 안 되느냐? 여러분, 가수들 보세요. 모창 잘하는 가수 있잖아요. 그 사람은요, 그 모창했던 그 가수만 따라갑니다. 그냥 그 사람 최고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2류, 3류 남는 거예요. 옛날에 나훈아 있고 너무나 있잖아요. 누구랑 목소리가 비슷해. 처음에는 박수 치고 각광을 받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요, 그게 끝이에요. 더 이상 성공을 못 합니다. 2류, 3류로 끝나버린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복음서가 4권이죠, 성경에. 복음서가 4복음서입니다. 마태마가, 누가, 요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마가, 요한, 누가, 요한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셨던 삶을 각자의 시각으로 기록했어요. 예수님과 그분의 행적에 대해서 4명이 4가지 각도로 쓴 겁니다. 여러분, 이 경찰들이 신문을 하거나 이렇게 증인들의 말을 이렇게 듣잖아요. 4사람이, 만약에 4사람이다. 2사람도 마찬가지예요. 2사람의 말이 너무 똑같다. 그 사람 중에 한 명 범인이라고 생각한답니다. 왜냐하면 똑같을 수 없어요.
사람은 모든 사건을 보는 관점과 생각이 다 다릅니다.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원래 오히려 너무 갖다 버리면 이 사람들 짜고 한다 이런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복음서가 진짜라는 이유도 증명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게. 그러니까 네 사람이 다 다른 각도로 쓴 거죠. 지금 다 각도로 썼습니다. 그래 그 외에 많은 다른 성경을 기록한 많은 저자가 있잖아요. 이들은요 모두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자기다운 관점, 자기다운 방식으로 성경을 기록했어요. 누가복음의 특징이 뭡니까? 누가는요 의사입니다.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굉장히 꼼꼼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수나 이런 데에 굉장히 민감해요. 때, 시기, 이거 딱 맞는 거, 이거 굉장히 민감해요. 왜요?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학식적으로 이렇게 따지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다음에 각자의 개성을 다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 야, 불러줄 테니까 받아쓰기 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기계적으로 받아쓰기 한 게 아니고, 그 저자에게 성경을 쓸 수 있는 지혜를 먼저 주십니다. 그걸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개성, 내적인 인간성, 성향, 재능, 교양, 문체, 용어, 이걸 다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이처럼 누구나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개성이나 성향이 무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천편일률적인 걸 원하면 안 돼요. 교회는 이렇습니다. 딱딱 이렇게만 하셔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물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질서 안에 있어야 됩니다만 이 개성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의 독특한 개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개성을 최대한 활용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개성을 버리지 말고 열심히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다 각자 개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 좀 눈에 띄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 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삼손의 독특성이 뭡니까? 머리 긴 겁니까? 힘입니다. 힘. 그죠? 이 삼손이 힘으로 승부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삼손이 수수께끼 볼 때 봤나요? 바보가 되잖아요. 수수께끼 머리 쓸 때는 당합니다. 그죠? 삼손이요, 힘으로 하나님 부어줬기 때문에 힘을 써요. 기름 부음이 힘에 있는 거예요. 힘에 있는 기름 부음을 머리에 쓰면 큰일 납니다. 그럼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면 승부에서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성을 붙잡아야 됩니다. 내 개성을 알아야 돼요. 내가 모르는 개성이 있겠냐만, 여러분 좀 이따 나누겠지만, 은사와 부르심과 개성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은사와 부르심하고 개성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개성을 놓치면 부르심도 놓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굉장히 생각보다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독특성을 개발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무기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어린애들도 있는데 내 개성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갈고 닦아야 돼요. 그래 하나님 그걸 쓰십니다. 자, 두 번째, 개성은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사람의 개성은 하나님의 창조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어떤 한 부분을 우리가 갖고 온 거거든요. 하나님은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적인 분이죠. 하나님의 창조성은 피조물도 우리에게 그대로 반영됩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이 꼭 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 필요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꼭 같은 방식으로 어떤 일을 하지도 않죠.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고심하고 꼼꼼하고 예외상을 생각하며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몸부터 움직이는 사람도 있어요. 전자에 있는 사람은 어때요, 여러분? 그 사람은 답답해요, 옆에서 볼 때. 뭐 시간이 그래 걸리냐. 그럴 수 있어요. 근데요, 후자인 사람은 또 하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일을 그렇죠요. 마음이 급하니까, 성격이 급하니까 일단 다 뜯어놓고 보는 거예요. 수습도 못하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두 사람이 다 필요하잖아요. 한 사람은 작전을 짜야 되고, 한 사람은 몸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 이게 필요한 거죠. 자, 똑같은 방식으로 어떤 일을 하지도 않고요. 왜냐하면 사람은 저마다 각각 어떤 일을 이해하는 방법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실제로 보고 겪으면서 배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글을 통해서 배우고 조금씩 경험해 가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른 겁니다. 각각 접근하는 방식이나 이해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근데요, 어떤 사람 보고 틀렸다 그러면 안 돼요. 다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만의 고유한 방식이 있는 겁니다. 배울 수 있는 거, 일을 접근하는 방식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7장 7절에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나는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이. 그런데 사람 은사가 다 다르다. 각자 맡겨진 대로 뭔가를 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2장 17절로 21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교회에 우리는요, 우리 작은 교회니까 그렇지 치지만 앞으로 교회가 성장하잖아요.
한 사람도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거듭나서 이 교회 예수님의 한 몸으로 들어온 사람은요, 단 한 사람도 필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해요. 모든 사람이 전부 필요합니다. 저는요, 일머리가 없거든요. 저는 일머리가 없어요. 어떤 일을 잘 못해요. 겁부터 내요. 실패할까봐.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일 잘하고. 제가 전에 있는 교회에 있었을 때 장로님 한 분이 계신데요. 장로님, 나 저게 좀 그런데요. 이거 좀 어떻게 손봐줄 수 있는. 그 다음날 가면 딱 손봐져 있어요. 나는 그걸 가지고 한 몇 개월을 고심했거든요. 저 어떻게 하나. 근데 다음날 가면 장로님, 이거 조금 그런데요. 그러니까 장로님, 예? 그러니까 뚝딱뚝딱 2-3시간이면 끝나요. 그 일이. 사람이 다 다른 거죠. 그분은 섬기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손이 일재주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일머리가 있고 이 재주가 있는 거죠. 그죠? 사람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근데 그분은 나처럼 설교 못해요. 그분은 저처럼 예언을 못해요. 사람이 다 다른 거예요. 모든 건 다 사람마다 전문가가 있는 거예요. 목사는요, 목회 전문가입니다.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런 거에 전문가인 거예요. 또 그분들은 그들은 나름대로, 그러니까 제 말은요, 전부 다 각자 할 일이 있다고요. 그래서 단 한 사람도 무시해서도 안 돼요. 그리고 단 한 사람도 서로를 시기하거나 질투해서는 안 돼요. 다 분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합쳐서 교회를 이루어 나가신다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고 그보다 큰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예언하고 치유를 합니다. 근데요, 봉사팀이 없고 안내하는 팀들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개판입니다. 질서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안내에 특화된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을 잘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을 굉장히 이렇게 잘 대하고 잘 이끌어주고 세심하게 잘 챙겨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 안내팀 해야 돼요. 저 같은 사람이 안내팀 하면 똑바로 앉읍시다 좀. 그러니까 그거 앉지 말라니까 몇 번 얘기합니까? 이런 거예요. 저는 안내팀 하면 큰일 나요. 그게 이제 사람이 다 분야가 다르다고요. 근데 목회자는요, 그 눈을 주세요. 무슨 눈을 주세요? 사람마다 은사나 재능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주세요. 그래서 저 사람 저걸 해야 돼. 그 사람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사가 지도자라고요. 비슷하게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목사는요, 그걸 보이게 해놨어요. 자,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 필요합니다. 그죠? 다 필요한 존재입니다. 근데 같은 모습이 아니고 각자 고유한 개성을 가진 상태에서 다 필요한 거죠. 이 말은 뭐죠, 여러분? 다 똑같은 모습이라면 다 필요 없어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다 똑같은 모습이면, 제가 내일 환상을 하나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부르심에 대해서 보여주는 환상이었어요. 제 환상 가운데 양복집이 있어요. 양복집에 있는데요, 양복집에 기성복이잖아요, 기성복. 그러니까 다 이렇게 사이즈 100, 105 다 맞춰져 있잖아요. 그래 쫙 있어요. 근데 가운데 보니까 흰색 옷인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난 흰색 옷 나오나도 아니고 나 저런 거 입겠나. 그런데 주님이 그러세요. 여기 있는 거 너는 눈길 두지 마. 저건 맞춤복이야. 주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 그러세요, 저한테. 똑같은 방식, 똑같은 방법으로 목회하려고 하지 마. 내가 가르쳐 줄 거야. 그리고 너는 너만이 할 수 있는 일을 개척해야 돼. 너는 너만이 할 수 있는 맞춤복을 입어야 돼. 성경에 보시면 겉옷은 사역을 말하는 거거든요. 기름 부음을 말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사역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주님 그러세요.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하지 마. 똑같은 방식으로 하지 마.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하지 마. 너는 기성복이 너한테 어울리는 게 아니야. 너는 맞춤복을 내가 줄 거야. 넌 맞춤복을 입어. 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청년 때입니다. 결혼도 하기 전에. 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천편일률적 모습을 사모하지 마세요. 그게 성숙이 아닙니다. 내가 개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질서 안에서 내 개성을 뽐내는 겁니다. 이번 대지의 제목을 제가, 개성은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몸 중에 제 기능을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거고요. 그리고 자기 역할을 끝내 못해내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독특한 개성을 잘 살려서 또 개발해서 우리의 개개인의 영이 성장하고 또 결국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가 전체가 튼튼해지는 거, 우리가 성장해야, 개성을 살려야 되는 거지. 그리고 예수님이 몸이 튼튼해야, 자 보세요. 제가 지금 예수님의 몸이 튼튼하다고 말하는 것은 개성을 다 살렸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 살렸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성품이 세상 가운데 보여지는 겁니다. 다 살려요. 좀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자면, 우리가 앞에서 우리 삼손 얘기 좀 했습니다. 삼손 얘기. 자, 삼손이랑 또 비슷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성경에 있는 사람은 아니고요. 또 비슷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게 제가 몇 해 전에 우리 아내랑 이렇게 좀 유치한 영화 보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벤져스를 봤습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봤어요. 근데요, 헐크 하면 힘이잖아요. 헐크 하면 힘, 분노 이거잖아요. 이걸로 막 악당을 묻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근데요, 헐크가 안경을 끼더라고요. 헐크가 안경을 끼고 연구를 해요. 그러니까요, 헐크의 매력이 반감 아니라 반의 반감이에요. 기대감이 없어요. 별로 막 이렇게 멋있는 모습 보고 싶지 않아요. 매력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헐크는요, 헐크다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나는 나다워야 되는 거예요. 헐크는 헐크다워야 되고, 나는 나답고, 삼손은 삼손다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다워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강점이 있어요. 개성은요,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그죠? 그렇다면 그것을 매력으로 또는 경쟁력으로 삼고 그걸로 인생의 승부를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나이가 연세가 많다고 승부 볼 일이 내가 없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중보, 다른 사람을 볼 때 마음 아픈 것이 이 사람의 특징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은요, 중보에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 중보로 부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볼 때 이렇게 마음에 막 애틋함이 있고 막 고통 중에 있는 사람 보면 막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고 싶고 이런 사람이 있죠. 그러면 중보하거나 아니면 손 잡아주시면서 기도해 줘보세요. 그 사람 치유가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사랑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병자를 보고 긍휼을 쫓아갔다. 긍휼. 그게 사랑이잖아요. 사랑을 쫓아가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느낀다, 사랑을 쫓아가서 여러분 그 사람의 손 한번 모르는 사람이라도 혹시 제가 너무 보고 있는데 기도해드리고 싶다. 그럼 손 놓고 기도 한번 해줘보세요.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든지 치유가 일어나든지 하나님 뭔가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나이 들었다고 부르심이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먹고 살려고 우리를 이곳에 부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120살까지 쓰임받았습니다. 120까지 어디서 하느냐? 뭐 안 살아도 괜찮아요. 그전에 쓰임받으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저 승부를 보십시오. 자기의 독특성을 절대로 버리지 마세요. 그걸 강점으로 딱 갖고 있으세요. 그걸 개발시키세요. 그 강점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온전히 성취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개성, 은사와 강점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없다면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부르심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 알 수 있어요. 우리의 부르심, 사람마다 부르심을 안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첫 번째 부르심은 구원입니다. 근데 구원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어떤 부르심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근데 그 부르심을 알 때 우리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보면 그 부르심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이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제가 쉬운 말 적용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독특한 은사가 무엇이든 각각 하나님의 은사를 맡아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답게 서로를 섬기며 서로에게 봉사하는데 그 은사를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자, 앞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독특한 은사.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받았다는 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받을 아니죠. 받은 그랬어요. 과거형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날 때 하나님은 여러분께 모든 은사를 주십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어떤 은사라고요? 독특한 은사예요.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은사가 있다. 예언이라도 종류가 달라요. 같은 예언 사역이라도요, 성격이 달라요. 사도 베드로가 여기서 그리스도들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독특한 은사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거듭나서 교회의 지체가 될 때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없다는 거죠. 다 받았어요. 왜냐하면 각자 자기의 은사로 교회를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몸된 교회로서 세상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개성, 은사, 부르심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아주 밀접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르심에 따라서 독특한 개성과 은사를 주신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부르심을 따라 독특한 은사와 개성을 주신 거예요. 독특성 자체가 개성을 의미하잖아요. 은사와 개성을 다 주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요, 우리가 누구를 질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만약 우리의 개성을 잃으면 부르심도 잃어요. 개성과 은사를 되찾아야 부르심도 성취되는 겁니다. 개성을 잃으면 안 돼요. 나다워야 돼요. 나다워야. 어떤 목사님은 이 개성을 성경적인 용어로 바꿔 사용한다면 그건 은사라고 볼 수도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보면 맞다. 은사도 그렇다. 은사도 그렇겠다. 이런 일리가 있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은사라는 말로 개성을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독특한 은사를 발견할 수 있을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은사는요,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심이 없으면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 이렇게.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너 어디 속에 있어요? 너의 속에 있는, 너의 안에 있는, 너의 영혼 가운데 잠들어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기를 원한다. 이 말 몇 가지를 알 수 있죠? 우리의 은사는 잠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은사는 잠들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모르고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걸 잊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그렇잖아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방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10년, 20년 동안 방언을 안 해요. 잘못 배우니까. 종교적인 교회에서 방언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방언할 수 있는지를 몰라요. 까먹었어. 근데 어떤 기회를 통해서 안수받고 이러면 방언이 튀어나와요. 아, 내가 했었지. 그래서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죠. 어쨌든 우리 속의 은사를 발견해야 되는데 속에 있는 것은 여러분 어때요? 어떤 방식으로 끄집어냅니까? 이게 지금 어떤 말이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이 말은 너의 영혼 가운데 있는 이런 말이잖아요. 그럼 우리 영혼을 깨워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언제 깹니까? 언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깨어나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니까 우리 각성 운동이라고 그러잖아요. 각성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드릴 때 그때 우리 영혼이 깨어납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할 때. 기도하여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기도할 때 깨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그때 어떻게 돼요? 은사가 활성화되는 겁니다. 영혼이 활성화되면 은사가 활동. 그 다음에요, 안수함으로. 안수를 통해서 내 개성, 내 은사를 알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회되는 대로 또한 안수를 받으세요.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믿을 수 있는 목회자에게 안수를 받으십시오. 그러면요, 은사가 다시 불붙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여러분? 내 은사가 불붙었다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아까 말했잖아요. 부르심에 되살아나는. 하나님을 날 향한 계획이 다시 살아나는. 내가 은사가 살아나고 개성이 살아나. 그 다음에 이 외에 우리는 보통 한 4가지 정도로 우리 은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4가지 정도로. 첫 번째는요, 어떤 일을 하는데 너무 자연스럽고 즐거워야 돼요. 어떤 거는요, 어떤 결과는 좋은데 내가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고 미칠 것 같아요. 그럼 자기 은사 아니에요. 그냥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면 해야 되지만 그건요, 결국엔 내 은사가 아니에요. 자, 두 번째, 긍정적인 열매가 지속적으로 맺혀야 돼요. 한 10번 하면은 한 번, 2번 정도 얻어 걸리는 거 이런 거 말고요. 내 설교를 통해서 또는 내가 하는 사역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있어야 돼요. 자, 세 번째는요, 나만 좋다고 그러면 1번, 2번, 자연스럽고 긍정적이고 나는 지속적인 열매가 맺혀. 나도 우기가 된다. 우겨서 되는 게 아니죠. 세 번째는 뭐냐? 사람들이 인정해줘야 돼요. 나만 즐겁고 다른 사람이 괴로우면 그 은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음치 한번 보세요, 음치. 음치인 사람 중에 자기가 음치인 줄 모르는 사람 엄청 많거든요. 자기는 노래해요. 신나게 노래합니다. 사람들이 괴롭잖아요. 그 은사가 아니에요. 재능이 아니에요. 그죠? 그는 재능이나 은사가 아니죠. 자, 네 번째. 이게 더 중요해요. 세 번째까지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네 번째에서 한 번 더 확인해야 돼요. 뭐냐?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더 잘하고 싶은 열망이 있어요. 만족이 안 돼요. 이것보다 더. 이것보다 더 잘하고 싶다. 이것보다 더 완전해지고 싶다. 온전해지고 싶다. 은사는요, 계속 개발돼야 되거든요. 만약에 노래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노래에 재능이 있는 겁니다. 진짜 실력이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은사를 가진 사람은요, 재능이 있고 개발하고 더 잘하고 싶어요. 이게 내가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은사가 있는 겁니다. 이런 여러분 중에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은사입니다. 그거 붙잡고 그걸로 승부 가야 돼요. 자, 한 목사님이 그랬어요. 우리는 자신의 사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유명한 사람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조품이 아니라 진품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리지널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체 불가능해야 돼요. 저 아니면 안 되는 게 돼야 돼요. 내가 아니면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교육계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대학 잘 나와서 좋은 직장에 가서 먹고 사는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외국이나 유럽이나 또는 유럽이나 미국의 그 가르칠 때 정신이 다르다, 그죠? 너희들은 인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주제라고 하잖아요. 나는 인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서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 여기 초점이에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인류에서 내가 한번 살아서 어떻게 인류에 내가 기여할 것이냐. 이런 사람들 다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뭔가 성취를 기여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지 물질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한국은 어때요? 교육이요, 다 물질이에요. 얼마를 벌 거냐, 얼마나 쉽게 돈 벌 거냐. 유럽에 외과 의사가 사람이 없다가 TO가 이제 막 없다고 그래서 사람 다 빠져가지고 TO는 많은데 사람이 없다, 지원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전부 다 심리학과나 이런 데로 다 간다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 편하게 돈 벌라고. 편하게 많은 돈을 손에 거머쥐기 위해서. 이 손에 쥐기 위해서.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냥 생각을 바꿔. 우리 아이들도 있는데요, 생각 바꿔야 돼요. 우리는요, 앞으로, 저도 목회자로서 앞으로 성공을 난 목적이 아니에요, 솔직히. 하나님의 나라와 인류를, 영혼들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은 어떤 성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초점 맞추면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잖아요, 근원. 흘러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내가 저주받고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내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겨요. 왜요? 아브라함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요, 진품이 돼야 됩니다. 오리지널리티,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인류를 위해 기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여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자기에게 현재 주어지는 은사가 없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나는 은사가 없어. 나는 뭐 뚜렷한 게 없어. 뭐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경은요, 분명히 기도를 통해서 필요한 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1절 세 번역 성경입니다.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처럼 은사를 발견한 사람도 있고 발견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은사를 구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당장 필요한 은사를 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눈에 띄는 뚜렷한 은사나 개성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요, 구하십시오. 은사를 구하세요. 내가 즐겁고 내가 큰 그림을 그릴 때 내가 어떤 모습을 그려보세요. 그리고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지혜가 없는 자는 구하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너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리라고 하잖아요. 후히 주세요.
꾸짖지 않으세요. 우리가 부족하다고 하나님은 안 꾸짖습니다, 여러분. 죄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건. 우리가 죄를 짓고 이러면요, 책망하시죠. 너희가 지혜가 없느냐? 지혜는 은사는요, 지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 그 은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너희가 지혜가 없느냐? 후히 주시고. 여러분, 내가 요만큼 그래도 하나님만 줘요. 근데 그 중에서 에이, 진짜 이것도 없어? 안 꾸짖어요. 뭐 당연히 없는 게 당연하지. 없는 게 당연하지. 너 피조물인데, 내가 창조주인데, 내가 능력자인데, 내가 조물주고, 내가 지존자인데 어떻게 후히 주고 안 꾸짖으세요? 자, 이만큼 가져. 그래, 믿음으로 구하라고 그러죠. 믿음으로 구하면 준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초점을 딱 맞춰가지고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어릴 때 또 나이 막 연세에 상관없어요. 지혜를 구하고 은사를 구하십시오. 한 부어주십니다. 1을 구했다 칩시다. 1을 구했어요. 그럼 주님이 한 10을 줘요. 그게 하나님, 그게 후히 준다는 표현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엘샤다이입니다. 타고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 근데 만약에 내가 도저히 은사를 구해도 나 없는 것 같다.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야곱 보세요, 야곱. 야곱의 독특성은요, 은사가 아닙니다. 야곱의 독특성은요, 어떤 능력이 아니에요. 야곱에 내세울 게 없어요. 야곱의 독특성은 뭡니까? 은혜를 구하는 끈질김과 갈망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그의 부르심에 걸맞는 개성이고 은사라는 거예요. 이것도 다 은사에 들어가는 겁니다. 개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로 개성을 가지되 극단을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극단을 조심하라. 이거. 어떤 사람은 나는 말씀이 좋아. 극단으로 가면 안 돼요. 나는 기도가 좋아. 극단으로 가면 안 돼요. 둘 다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특히 개성은요, 독특성이라는 것은, 이 개성이라는 거, 독특성이라는 건요, 그 극단을 각별하게 주의해야 됩니다. 반드시 명심해야 돼요. 개성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질서나 교회의 질서를 무시하거나 깨뜨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근데 많은 경우에 개성이라고 하면 덕스럽지 못하거나 사람을 불쾌하게 하거나 또는 괴짜 같은 무례한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쓰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언론 미디어를 봐도 그렇잖아요. 개성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 적응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개성 있다 그러죠. 그게 아니에요. 사회 부적응자를 개성 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화평의 하나님, 고린도전서 14장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로다.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 말은 질서의 하나님, 질서가 있으니까 화평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화평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평화가 있어야 돼요. 왜 평화가 있습니까, 여러분? 질서가 있기 때문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질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뭔가 모난 게 없는 거예요. 그 질서 가운데 잘 운영되는 겁니다. 그죠? 따라서 우리는 개성을 가지고 있때 몇 가지 성경적인 원칙을 의식하고 이걸 지켜야 됩니다. 이 원칙 안에서 개성을 마음껏 뽐내야 돼요. 그래서 개성 있는 삶을 살 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덕스러워야 돼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 서로 하나가 되어서 어우러져야 돼요. 개성이 이때 어우러져야 됩니다. 이게 이상론이 아니고요, 가능한 일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자, 첫 번째는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3절로 14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일, 이것도 개성도 마찬가지죠. 개성도 우리 안에 소원의 한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분의 일이라고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우리의 독특성이 다른 사람들에게 원망을 사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틈을 줘서 시비가 생기게 한다. 그거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개성 때려치워야 돼요. 그 개성 뭔가 절제해야 돼요. 그 개성 너무 나간 겁니다. 따라서 개성을 버리지 말되 사람 눈치 보라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해쳐서는 안 된다. 사람 눈치 보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눈치를 보라는 거예요. 진리의 눈치를 보라는 거예요. 교회의 눈치를 보라는 거예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꾸 눈치 보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성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개성이 있으면서 진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룰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원칙이 있는 거예요. 방침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걸 넘어서면 안 돼요. 그래서 질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한 나라가 잘 이끌고 가는 것도요, 법이 있기 때문이죠. 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법은 무너지는, 이게 나라는 무너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자기 방식을 고집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개성이 있다고 해도 자기의 그걸 막 밀어붙이면 안 돼요. 나는 이 개성이 있으니까 난 이거야. 그래서 막 밀어붙이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을 제가 확대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건방진 태도로 보기 흉하게 행동하지 않으며 무례한 태도로 거칠게 행동하지 않으며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 자신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말입니다. 사랑은 까다롭게 행동하거나 화를 잘 내거나 쉽게 분을 내는 등의 행동함으로 자기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거나 자기 방식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 자신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악한 일을 당해도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악한 자가 그릇된 행동으로 고통을 주는 것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거나 자기 방식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랑의 원리잖아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잖아요. 내 자기만의 방식이나 자기의 스타일, 자기 권리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성도 마찬가지예요.
개성도 이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개성이 있다 그러면서 내 스타일대로 해야 돼. 나 이대로 해야 돼. 내게 있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요, 망가지는 겁니다. 이러면 원망하고 시비가 있겠죠. 나는 원래 이런 성격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 방식은 이래. 사람들이 날 이해해야 돼. 이게 내 개성이야. 그건 개성이 아닙니다. 그건 뭐예요? 자기 이기심, 자만이요. 교만입니다. 절대 바르지 않는 교만한 태도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덕이 되지 않고 다른 지체에게 불쾌감을 주는 개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개성 얘기하면 좀 불쾌해도 아니 개성이겠지 하고 아니 뭐 그냥 이렇게 넘어가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개성이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이 무례한 거예요. 그건 개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기서 자유라는 말을 개성이라는 말로 바꿔줘도 똑같아요. 그런즉 너희의 개성이 믿음이 약한 자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죠? 그래도 원리는 똑같아요. 우리의 개성이 믿음이 약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유혹과 시험거리가 된다. 그러면 어때요? 사랑의 원리가 있어요. 우리는 사랑을 지켜야 되잖아요. 사랑으로 행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잖아요. 그 사랑의 원리, 사랑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우리의 개성도 사랑의 통제를 받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어때요? 무례가 불쾌감을 주는 그런 건 없어요. 그 개성은 반드시 절제돼야 돼요. 성숙해져야 돼요. 그러니까요, 개성도 성숙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쾌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쾌하게 하시나요? 혹시 불쾌감을 느껴보셨습니까? 균형을 좀 잡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잖아요. 우리에게 회개와 믿음을 촉구하신다고. 아, 나 불쾌해. 그 바보 같은 소리지. 그게 무슨 불쾌감이에요? 아니,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어간 사람한테 조심하세요! 아, 왜 이렇게 큰 소리를 내서 불쾌하게 이래요?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아,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막 손잡고 살아나와야지. 그 은혜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런 불쾌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불쾌감이 아니에요. 그거 당연히 자극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하나 보여주시고 그림을 하나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제게 깨닫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이런 음성을 주셨어요. 이 개성이라는 것은 모자이크 그림의 한 점과 같다. 그렇게 얘기하셔요. 그리고 제한테 그림을 싹 보여주세요. 어떤 그림이었냐면 제가 옛날에 과거에 봤던 그림인데요. 그게 뭐냐면 이 구글에 찾아도 요즘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교회 사람들의 얼굴, 그걸 전부 다 모자이크로 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큰 그림으로 만든 제가 모자이크 그림을 봤어요. 그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럼 주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 모자이크의 한 점은 전체 그림 안에 자기 자리를 찾아야 그 그림은 완성된다. 한 점이 아무리 아름다운 색깔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붉은색을 좋아합니다. 아, 정말 붉은색이 너무 아름다운 붉은색이에요. 근데 예수님 눈에 갔다 왔어요. 예수님 눈에 붉은색이 있다고. 주님이 눈이 뻘개도 뭐예요? 터미네이터인가? 예수님 눈이 뻘개도 되겠어요, 여러분? 그럼 뭐예요? 굉장히 뭐죠? 빨간 눈동자가 빨간색이다. 그럼 어떻게 되죠? 피곤하신가? 또는 뭐죠, 여러분? 자리를 잘못 가면 어떻게 돼요? 기괴하고 무서운 그림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예수님 그리잖아요. 그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가 모여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위치에 가 있지 않은 뭐가 되죠? 주님의 은혜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무섭고 괴상한 모습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리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지금 또 그걸 말씀하세요. 그 한 점의 위치는 오직 그 그림의 주인이신, 그 그림을 그리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명함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 명함을 위해서 검정색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눈에 안 띌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검정색으로 다른 사람 눈에 안 띄는 거기에 있어야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주인공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주인공은 예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뭔가 앞서거나 이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꼭 예수님의 눈동자가 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꼭 예수님의 얼굴에 아주 중추적인 내가 역할을 할까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꼭 내가 뭐가 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저기 명함, 그림자로서 서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림자 하나가 그림자가 점이 하나 빠져보세요. 얼마나 보기 싫어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그 자리를 딱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욕심내지 말고. 자, 세 번째. 자기를 한 점으로 인정해라. 아까 좀 전에 말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손에 맡겨드려라. 주인공은 어차피 예수님이다. 이런 말이었어요. 자신을 한 점으로 인정해. 이게 뭐죠? 나는 하나님 손에 붙들린 한 점에 불과하다. 그 겸손하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주인 손에 붙들려라 그냥. 내가 주인이야. 내가 점 찍을 때 내가 널 사용할게. 내가 살면서 널 점 찍을게.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그랬잖아요. 뭐가 성공이냐고요? 사람 많은 게 단순히 성공 아니에요. 교회가 커지는 게 단순히 성공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그러나 그걸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점의 아주 한 부분, 그림자로서 한 부분 아예 사람 눈에 띄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개성, 우리의 독특성은 성령 안에서 이처럼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얼굴, 하나님의 형상을 더 뚜렷하게 아름답게 나타내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박천갑 어원수필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름답다의 아름은 동사에서 바뀐 명사가 아니라 본디부터 명사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5세기에는 아람답다로 표기되어 있다. 아람이라고 하는 명사가 15세기에 나의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아름답다는 나답다라는 뜻이다. 한글에 아름답다라는 말 있잖아요. 그게 이 원어를 따져보면 15세기에 있던 말로 따져보면 뭐뭐답다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 아름답다 그럴 때 뭐뭐답다. 원래 안다라는 말이 있다고 그래요. 아름이라는 말이 옛날에 아름답다, 뭐뭐답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게 이게 명사라는 거예요. 그 15세기 명사를 찾아봤더니 나라는 말이에요. 나. 그러니까 아름다운 게 진짜 뭐냐? 우리가 아름답다 말할 때 진짜 그게 뭐냐? 나다운 거다. 나다울 때 가장 아름답다는 거죠. 나다운 거다. 이처럼 아름답다라는 말은 본디 나답다라는 말입니다. 나답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름답다고 표현하죠. 그럼 말이 뭐죠? 하나님다우시다.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다움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름답다라는 건요.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의 이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개성도 되찾아야 돼요. 각자 하나님이 주신 성향, 기질, 질서 안에 있고 사랑 안에 있지만 자기다워야 되는 거예요. 나다워야 되는 거예요. 한종윤 하면 그 사람은 이렇지.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예수님의 신부로서 아름다워야 돼요. 이게 본연의 모습을 찾는 거예요. 교회가 아름답다라는 표현은 뭐죠? 교회가 정말 예수님의 신부 같구나.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교회도요.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아름답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성경으로 돌아가요. 교회는 진리로 돌아가야 돼요. 교회는요. 성령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때 아름다운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요. 단순히 우아하고 고상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독특성, 개성을 아름답게 발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설계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우리가 이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걸림돌 5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이 5가지는 우리가 영적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뛰어넘어요. 게다가 이 5가지의 모습은요, 모두 예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진중하셨습니다. 하나님 장난치는 거 보셨습니까? 하나님 장난 안 치잖아요. 예수님 장난 안 치잖아요. 또 그분은 그분의 삶을 절제하면서 이 땅을 사셨죠. 방탕을 우리 예수님이 어울립니까? 전혀 어울리지 않죠. 또한 그분은 게으르지 않으셨어요. 항상 성실하셨습니다. 항상 신실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공생애를 감당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꼭 필요한 가르침과 사역을 위한 말씀 외에는 입을 떼지 않습니다. 성경 읽어보세요. 예수님 농담도 안 먹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반드시 필요한 말씀을 하세요. 또 말씀해야 될 때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로 들었을 때만 말씀하세요. 그죠? 그 일을 하십니다.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본인의 개성을 살려서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들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모든 것을 감당하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닮아야 됩니다. 이 예수님을 닮는 게 성숙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몸으로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야 됩니다. 예수님을 꼭 닮아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 교회의 유일한 머리입니다. 여러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머리만 크고 몸집이 작으면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아니죠. 어찌 그런 교회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판 붙어 있다고 교회라고 칭하는 곳들이 참 많습니다. 그건 진짜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건요. 예수님의 이 머리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만 해야 돼요. 그런데 아닌 교회가 많습니다. 오래된 교회들, 수십 년, 100년이 된 교회들도요.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너무 많아요.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어찌 교회가 교회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런 교회를. 어찌 교회가 예수님의 몸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개성을 발전시키십시오. 그리고 개발하십시오. 그래서 교회의 조화를 이루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